예비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나 1장 17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게 될 때에 최소한으로 받는 기독교 교육 가운데 하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그저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그것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으로 이미 용서한 하나님의 용서가 확인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용서하신, 그리고 이미 용서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늘 그저 나아가는, 늘 그저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나 말씀을 본문으로 하였어요. 요나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잠깐 배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회개 안 하고 그냥 그저 망하기를 바랬던 것이었거든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히던 민족, 그 나라의 수도예요. 후에는 이제 너무나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요나가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그러한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니느웨에 이 말씀 전하기 싫었던 요나 말씀을 우리로 대입해서 일본과의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에 있는 도시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 뱃사람들에게 요나가 자고 있다가 깨어서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이 바다에 던지도록 해요. 나를 던지면은 이 풍랑 멈출 거라고, 나를 던지라고. 그 뱃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던지지 못해요. 어떻게든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을 집어 던지나.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풍랑이 더 거세어 가니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신기하게 바로 풍랑이 잔잔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요나가 고백한 요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예배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요 말씀 직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도 요나가 요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참 괜찮은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이 큰 거죠.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고백하고 또 자기를 던지라 그래요. 이게 두 손 든 거예요. 바다에 던지라고 한 거는 자기 죽이라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상황 가운데서의 오늘 말씀 한 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로 토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가 4장, 넉 장으로 되어 있는 길지 않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참 깊은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만 놓고 수련회 때나 이럴 때 이렇게 기간 잡아서 한번 하면은 참 좋아요. 이 성경에 이 요나서 4장, 그다음에 룻기서 4장, 요 4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인데 아주 귀한, 참 이렇게 어떤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다루면은 참 좋은, 네,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 전체에 담겨져 있는 뜻이 참으로 많지만은 오늘 말씀 요 1장 17절 한 절 말씀 전후하여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에 가면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주보에 이 말씀을 써놨어요. 그래서 뭐 바로 몇 페이지만, 한 페이지만 넘기면 나오지만은 일단 주보에 썼습니다. 요나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이 1장 17절 이후에 결국 이제 하나님의 몰아가심에 못 이겨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 최소 아무리 대충 다녀도 3일은 다녀야 하는 그 니느웨를 하루길에 다니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충 다니면서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가니 회개해라 이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용하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일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저는 성경 전체에 이보다 놀라운 말씀이 있겠는가?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면서 회개해라, 하나님 심판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면서 간절하게 피를 토하면서 전하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이렇게 전하는데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가장 능력의 종이 있다고 하면요, 요나예요. 요나. 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이런 회개 이런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요나는 가장 강팍한 그 나라 민족 니느웨에 하루 동안 대충 전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 요나가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를 하냐? 놀랍다, 대단하다. 니느웨 사람들 참 대단하다. 아니면 혹은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대충 이렇게 전했는데 아주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는구나. 차라리 이렇게라도 생각하면은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은 그래도 그런갑다 할 텐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약속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니까는 너무나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듣고 재앙을 멈추셨다라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시는 거예요. 박넝쿨로 그늘이 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 말씀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과 요나, 하나님 모세를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묘사된 표현으로만 놓고 보면은 참 요나하고 하나님이 정말 소꿉친구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박넝쿨로 그늘이 지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재앙 멈췄다라는 것에 대한 이 분노가 아니라 자기한테 그 박넝쿨 있어서 그늘져 가지고 좀 시원하게 있었는데 그거 갉아먹게 하더니만은 뜨거운 동풍 내리쬐 가지고 나 더워 죽겠다. 그럼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이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성읍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요나서가 그렇게 끝나요.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성경들이 몇 개 있거든요.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은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마지막 28장 끝나면서 이야기가 딱 완결되지 않고 그냥 끝나요. 이게 더 뭐가 다음 장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외치곤 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만은요. 요나서 말씀도 요나 4장이 딱 끝나는데 그냥 딱 끝나요.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참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 4장에 나오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너무나 작은 이야기, 그러나 오늘 말씀에 초점으로 놓고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박넝쿨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예비하사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3번에 걸쳐서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바예요. 요나서 이야기 전체를 잡고 있는 이 단어가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입니다. 마나라는 단어인데요. 계산하다, 세다, 지정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산하여서 지정하여서 준비해 두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요나 1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요나가 어찌할 수 없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이것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나가 참 기특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요나는 그렇게 바다에 자신이 던져지면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던지라고 한 거예요. 다른 계산을 하고 자기 던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상황이 다급하니까 어차피 자기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 때문에 이 애매한 뱃사람들까지,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나 던지라고 한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나 던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던져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새 큰 물고기에 저는 못 봤는데 신문에도 그 드라마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한 드라마가 계속 나오는데 그 드라마 하나 덕분에 요새 고래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던데요. 제가 그거 찾아볼까 하다가 그것도 찾아보면은 또 지금까지 몇십 편을 또 다 보게 될 것 같아갖고 안 봤어요. 근데 어쨌든 고래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고래에 대한 관심 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고래로 추측하는 거예요. 이제 고래라고는 안 나왔어요. 하나님 이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나 보자 보셨다가 요나가 이게 나 때문이라고, 나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는 왜 진짜 자기 바다에 던지라고 하더니 진짜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에 빠지네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걸 보고 진짜 바다에 들어가네 하는 걸 보고 큰 물고기 출동 해가지고 큰 물고기가 팍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그때에 하필 우연히 그 자리에 큰 물고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그 큰 물고기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나 사람 떨어진 걸 보고 삼켜서 아작아작 씹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한 쾌 꼴깍 삼켜가지고
밤낮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연이 아닌 거고요. 또 하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그 상황을 보시고 움직여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래도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회개하여서 그것을 기특하게 보시고 큰 물고기가 요나가 있는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 큰 물고기를 그 딱 그 타이밍에 그 상황 가운데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말씀에 가장 이 표준 말씀 하나 소개해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산에 오르면서 아브라함한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하는 그때, 딱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면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의 이름 여호와 이레라 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주보에 적어놨거든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기억해 두면 좋아요. 하나님 준비하셨다. 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가장 예표, 가장 표준되는 말씀이 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때 하나님이 이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뭐 아주 간단한 너무 조그만 얘기인데 생각이 나서 뭐 이제 상당히 많이 지난 얘기라 나눠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장안동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천장 에어컨이 이제 다 여기는 이제 새 건물이니까 그 건물이 이제 40년 넘은 건물이었어 가지고 들어갔을 때 원래 있던 교회를 이제 그대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 원래 있었던 냉난방기 그 에어컨이 그게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한여름이 됐는데 그게 갑자기 망가진 거예요. 한순간에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거에 그거를 고치려고 보니까는 오신 분이 보시더니만은 이거는 고치는 게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비쌀 것 같다고 그냥 새로 사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럼 새로 사야 되겠구나 해서 했는데 그 새로 사려고 보니까 그게 딱 400만 원이었어요. 그 사이즈의 그 수리하시는 분이 추천해 준 모델이 한 400만 원짜리 냉난방기에 이렇게 추천해 줬거든요. 근데 별 얘기 아닐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 그랬거든요. 이거 벌써 지금 꽤 많이 지난 얘기인데 그때 딱 그 타이밍에 한 분이 우연히 통화가 됐어요. 어떤 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간 적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교회 생각이 났는데 지금 너무 여름 더운데 냉난방기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400만 원을 준비해놨는데 헌금으로 꼭 드리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데 나는 그 순간에
아니 이분이 어디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나하고 뭐 아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서 그것도 지금 궁금해. 과연 그때 누가 어디서 얘기를 했나? 근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에어컨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00만 원을 준비했다고 이걸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에어컨이 망가진 지가 하루 이틀 딱 됐던 그때인 거예요. 내가 그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 하면서 그냥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안 신기하는 것 같아. 내가 그러고 나서 아니 집사님 에어컨이 우리가 바로 이틀 전에 에어컨이 망가졌다고. 근데 지금 딱 보려는 그 모델이 딱 400만 원인데 아니 아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나름대로 이제 준비한다 해서 이게 준비한 헌금이 딱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뭐 얼마인지 어떤지 몰라요. 그러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진짜 별거 아닌 얘기인데 나 개인으로서는 진짜 신기했던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척하고 1년 막 넘었던 때쯤 이야기인데요. 1년 안 된 때 이야기구나. 개척하고 한 10개월 됐을 때 10개월 됐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분은 2달 전이니까 한 8월 정도 2015년 8월에 딱 한 번 다녀간 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여 전도사님이에요. 여 전도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가셨어요. 개척하고 그 가운데 좀 이상한 분도 많이 계셨는데 어쨌든 그분은 몰라 이상한 분인지 아닌지는 내가 몰라요. 그렇게 많이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때 교회에 오셔서 한 번 만난 게 다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2달 이후에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청계산 기도원에 한 1년여 작정하고 매일 기도하러 다녀야겠다. 제 마음에 그게 왔어요. 그래서 나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작정하고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첫날 간 거예요. 청계산 기도원 원래 그 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내가 작정하고는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처음으로 간 거예요. 처음 딱 갔는데 그 산 정상 이제 올라가가지고 딱 기도하려고 잘 딱 보는데 딱 고개를 드는데 세상에 그 2달 전에 다녀가셨던 그 여 전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느꼈던 건 뭐가 신기했냐면은 그분 정체를 알 수 없어요. 그분을 내가 딱 봤는데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전도사님 어떻게 여기서 뵙네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내 느낌에는 그분이 어디 이렇게 아니고 딱 보더니 오셨군요. 여기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얘기 같은데 근데 내 느낌에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난 그게 신기했어요. 난 그분이 정체를 알 수 없어요. 그러고 진짜 끝났어요. 그러고 2번 만난 게 다예요. 우리 교회 한 번 다녀간 게 다고 그 다음에 그 한 번 다녀간 게 다. 그때 한 번 본 게 다.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때 봤는데 그분 전혀 놀라고 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나를 기억하면서 오셨군요. 여기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고 해서 그 자리에서 1년 2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되게 오랜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나눠본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가운데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 나눴는데 이 빌레몬서도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잠깐 배경 설명해 드리면요.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이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자유를 찾아 로마로 도망합니다. 빌레몬서의 등장인물은 셋이에요. 바울, 빌레몬, 그 다음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근데 주인공은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는 종인데
자기 주인 재산 훔쳐가지고 만땅 로마로 도망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망하려고 하면은 사람 많은 곳으로 도망가야 돼요.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다 상하이, 북경, 하와이, 도쿄 다 이런 사람 많은 데로 도망갔어요. 오네시모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 가장 많은 도시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는 숨어 지내는 것은 편한데 자기가 자기 신분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또 혼자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자기 신분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노예는 법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법으로 사람이 아닌 노예가 그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나서 잡히게 되면은 그 로마법으로 해서 놓고 보면은 가장 극형의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어렵게 피해 살다가 실제 무슨 죄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마 빵을 훔치는 정도, 뭐 배고파서 뭐 이렇게 먹고 살 수도 저렇게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한 빵 하나 훔친 정도 해서 그리 크지 않았던 죄로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은 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먼저 갇혀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골로새 교회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에요. 그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가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했을 때에 바울과 빌레몬은 이제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지냈겠지만은 오네시모는 종이어요. 그러니까는 바울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며 지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노예니까. 근데 오네시모는 바울하고 얘기하며 지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은 그 주인 빌레몬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 자기 주인 집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아는 거예요. 멀리서 종으로서 아는 거예요. 그 바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뭐 늘 자신 낮아지면서 섬기는 일 자처하고 했다 해도 로마 시민권자고 또 골로새 교회의 영적 가장 큰 어른이었는데 바울하고 오네시모하고 어떻게 알고 지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바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는 세상에 멀리서 봤던 자기는 감히 이렇게 상대할 수 없었던 그러나 자기는 분명히 아는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먼저 죄인으로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인으로 먼저 잡혀서 이미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는 그 주인의 종이고 바울은 그 주인과 소통하는 큰 어른, 골로새 교회를 사역했던 큰 어른이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똑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굳이 신분을 따진다면은 바울이 훨씬 더 나쁜 오네시모는 아주 경죄로 잡혀 있는 거고 바울은 아주 중죄로 죽어야 하는 중죄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몸을 피해 가지고 도망했던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 만나 가지고 오네시모를 만난 다음에 그가 빌레몬의 노예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본 것 같다. 노예로 일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지내지는 못했지만 본 것 같다. 이 얘기하는. 그래서 그 오네시모의 사연을 듣고 이 빌레몬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빵 훔쳐먹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함께 지내면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요. 오네시모가 그 주인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건너 들었겠지만은 그 감옥에서 그 멀리서 봤던 그 바울을 1대1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구원하신다. 오네시모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지금 빵 훔쳐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한 것이 발각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거든요.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줘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석방되는 오네시모는 죄가 작으니까 석방되는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쥐어주는 거예요. 이 편지 들고 가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 어마어마한 이야기. 오네시모의 관점에서,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한 상황 가운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빵 하나 훔쳐먹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감옥에 가니까 이미 바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감옥에 바울을 준비시켜두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어요. 그러나 오네시모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이미 감옥에 가두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 참 짧고 작은 얘기인데 적용적 관점에서 너무나 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그 집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으로 던져진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감옥에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감옥이라는 그곳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에서 애굽의 바로의 꿈, 이후 닥칠 7년 풍년, 7년 흉년, 다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다.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자신에게는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보아스의 밭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 이 말씀이 꼭 기억되는,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 핵심으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요, 하나만 덧붙이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는 것이 전부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것을 만난 상황을 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상황 가운데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룻의 관점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저 감사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가 열려지게 된다. 이것을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요나서 2장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이후의 말씀인데, 요나서 2장 전체는요 요나의 기도거든요. 근데 요나의 기도가 긴 것 같은데 그 기도가 딱 하나, 주제가 하나예요. 감사밖에 없어. 나를 이곳에서 빨리 이 물고기 뱉어라고, 나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해. 그냥 그저 감사.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그저 감사. 나 구덩이에 빠져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저 감사.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 루시 보아스 밭에서 이삭 주면서 아이고 이삭을 죽을 수 있어서 감사. 그냥 감사. 그 자체만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또 준비된 큰 이야기가 있다. 감사해야 그 다음 코스의 이야기가 열린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사람의 모든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 준비해 두신 이야기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